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론상의 수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은요, 아는 것만으로 양성할 수가 없어요. 키울 수가 없어. 아는 것에 치우쳐가지고 항상 촛불을 킨 것처럼 거기에만 북집이 돼. 촛불을 켜고 밝은 것은 촛불이 꺼져버리면 어째요? 어두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는 것은 촛불을 켜고 아는 것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면서 논리적으로 판단력에 의해서 알고 하는 것은 촛불을 켜고 아는 것하고 같아요. 근데 촛불을 꺼버리고도 밝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밝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는 것만으로는 성품을 키울 수가 없다. 우리가 수양력을 자꾸 키우자 그러죠? 수양력을 키우자. 마음을 좀 크게 갖자 그러는데 크게 갖고 싶지만 아는 범위에서는 쉬워. 근데 아는 것만으로 마음이 커지거나 밝아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또 따로 닦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 닦아야 돼요. 그러죠? 아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는 거 가지고 닦아야 한다. 이 말이죠. 교당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사업을 권유해가지고 그 사람은 등급을 올려주었어. 당신은 사업을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는 다음에 성적을 빼보니까 그 양반은 성적이 빠져버려. 보포를 줄 수가 없지 않아.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왜 나를 보포를 안 주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는 대로 막 허락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아는 사람이지 자기가 실행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똑같단 말이죠. 또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 그런데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나은 거다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몰라버려. 재생의 여지가 없어. 근데 아는 것은 한번 참회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되면 아는 바대로 선다 말이에요. 그런데 알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분은 큰 인물이죠. 우리가 이 박을 볼 때 박이 처음에 농출해서 박이 열릴 때는 초록색으로 안 보여요. 차차 커도 안 보여. 익으면요 박이 하얀해져요. 하얀해지면 넝쿨하고 좀 달라져. 박이 열렸다 이제 보여. 그런데 말이죠, 박이 참말로 익을 때는요 넝쿨은 시들어버려요. 넝쿨은 붉게 시들어버리고 하얀 박만 있어. 그게 지붕 위에 박만 있는 거예요. 넝쿨은 안 보이고. 이럴 때 주인이 가서 박을 따는 거예요. 그때 그 박을 땄을 때 들고 내려오면서 보면 속에서 덜렁거려요. 박이 속에서 덜렁덜렁이요. 왜냐하면 그 속이 꺼지고 떨어졌어. 그리고 속은 속대로 꺼지고 꺼지대로 돌기 때문에 속에서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갔어. 이거 보고 이복을 단단하다 그러고 잘 익었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아는 것이 속에서 익어야 해요. 아는 것이 아는 것대로만 있으면 썩어버려. 아는 것이 속에서 익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박속처럼 그렇게 육체하고 안입이 설치는 육군하고 영성하고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분별할 때도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딱 떨어져. 그러면 내가 담대해져. 그렇지 않으면 비교급이 돼야. 저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 나는 지위가 낮은 사람.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 등급이 나죠? 차별이 나죠? 그냥 차별 세상에 살아. 그래서 내가 영성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죠? 그렇게 대할 수 있다. 담대해지죠. 담대해져. 모든 것을 베풀 수가 또 있어요. 베풀 수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자비를 베푼다든지 담대해진다든지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정신적인 소양 안에 정신적으로 닦은 것이 이루어질 때 그런 것이 다 가는 것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그 본문에 자각자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이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하고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하고 이 두 가지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각자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는 대로 실행해서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는 것만으로 양성이 바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아는 지식은요, 오히려 이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어.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마음이 흩어지면 힘이 없어요. 응? 힘이 없어. 또 마음이 흩어지면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이렇게 아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어두워지게 하면 장애일 뿐이죠. 그건 교리를 많이 알고 있지만은 삼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장애가 될 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양성은 또 따로 해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은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예, 잘 수호하는 능력도 갖추고, 관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춰야 돼. 그래야 자기 마음 그 법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관조로서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잘 수호함으로써 자성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실력 있는 분이라서 법력을 갖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선을 닦는 것 아니겠어요? 틈이 있으면 선을 닦아. 선을 닦는 것은 성품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자성 관조로서 성품을 볼 줄 아는, 지키고 보고 이러기 위해서 선을 닦는 것이거든요. 선이라는 것은 꼭 시간만 할애해서 선을 닦을 것이 아니라 잠시 순간순간으로 선을 닦음으로써 이런 깨달음을 얻어갈 때 이런 것이 이제 법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해 가는 것이죠. 또 알아가는 것이고 양성해 가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이론상 수행은 원망부족 지공무상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게 알고 잘 양성하고 또 사용하고 그것이 개정의 사막 아니겠어요? 이런 실력을 키워야 가야 되겠죠. 그 이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할 때에는 참 무아의 심경을 잘 알아서 무해로서 생활을 해야 그거 될 것 같아요. 원망부족 지공무사라는 것은 내가 본래 육근으로 집착해 있으면은 무아가 안 되죠. 원만해질 수가 없어요. 텅 빈 그런 심경으로 돌아가야 원만해지죠. 그러면 무해가 되는 것이죠. 걸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그 걸림이 없는 신법으로 생활을 하면은 그분은 이제 지공무사한 그 신법으로 뭐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 경기를 당해서 응용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또 제가 늘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닦는다는 말은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광명, 또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위력, 또 은혜와 자비, 또 자유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론상 마음은 본래 그런 심경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그 자리를 늘 반성해 가지고 그런 심경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국한 없이 그런 마음을 해시할 수가 있다. 광명, 내 마음의 광명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갈라져 있는 어떤 위력, 어떤 강인한 힘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고, 내 마음에 국한 없이 열린 어떤 자비의 심성을 저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고, 내 마음에 갈라져 있는 동서남북에 탁 열려 있는 자유의 심경, 해탈의 심경, 그런 마음을 저쪽 대상자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게 지공무사 아니겠어요? 원망부족 지공무사. 이런 그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내재해 있는 자기의 실력을 밖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자꾸 닦아가는 것이 이론상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론상 수행은 그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막을 병진하는데 아주 유효한 법문이고, 사막을 병진해 가는 것에서 서로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것을 돕고 저것을 도와서 서로 원만성을 기해가는 이런데 큰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시대 낙원 세계를 개벽해가는 개벽주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누구 천도제를 지낼 때 주인공으로 후세상 복회의 주인공으로 오시라고 그런 말을 하죠. 복회의 주인공으로 오시라고. 그런 분이 복회의 주인공이야. 이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마음을 잘 활용해 쓰는 사람, 그분이 바로 회복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죠. 회복의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본문에 이론상 서원문은 우리 원불교 가장 요긴한 경이기 때문에 많이 읽으시고 또 해설도 많이 들으신 조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겸하고 또 내면적으로 수도한 그런 정신 속에서 한 번 더 들으시면 마음이 더 열리기도 하고 그런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대중은 다 수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수행자다. 이 갈대처럼 나부끼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또 이슬이나 태양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도 아니고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성불재중의 거룩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수행자이다. 이런 상념을 항상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 수도의 길에서 서원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원이 수행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서원문 의의를, 중요한 의의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법력이나 법위를 사정하고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수양한 분인가,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인격적으로 값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평가할 때 우리 교단에서는 4가지 원칙을 두고 보죠. 하나는 신심, 둘은 서원심, 공부심, 공심, 이 4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아래 사람을 지도할 때에도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은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주 진실하게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평가할 만해요. 4가지 중에 한 모퉁이도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 제도할 능력이 없어요. 이 서원, 신심, 공부심, 공심 이 4가지 표준인데 이 4가지 표준 가운데 서원이 가장 으뜸이 된다 그런 말이죠. 가장 으뜸되는 표준이다.
수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서원이 왜 네 가지 표준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가 하면은 서원이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불가에서는 외길로 가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외길로 가라고 가르침이 있는데 서원은 두 마음을 허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공부에 등한하기 쉽고 그러죠?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에 등한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 병행을 주장하지만은 병행 가운데도 그 가운데 중심이 있어요. 그 근본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대체적으로 수양이라 그러는데 이게 세상에 흐르는 마음이 있고 수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에 흐르는 마음, 수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자꾸 세상에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물이라든지 남녀 문제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상념에 둔단 말이에요. 그게 두 마음이죠. 수도문 중에 들어와서 수행자의 정신과 철학과 자세가 생활 자세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종 중에서 또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겸대해서 두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그 수행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서원을 굳게, 서원을 크게, 서원을 진실하게 세워갈수록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딱 고정된다 이 말씀이죠. 방향이 한 방향으로 딱 잡혀서 이 사기 또는 이 겸대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사로운 마음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런 법력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요. 법신불 사은 전에 기도를 모셔. 이 기도 모시는 가운데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통일이 된다. 그래 한 마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신심도 바른 신심이 되는 거고 공부심도 올바른 공부심이 되는 거고 이 공심도 올바른 공심이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겠죠? 서원이 충일해야 돼요.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를 완성하는 가장 기름길이에요. 성불재중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완성하는 길이거든요. 이 성불재중 서원이 뚜렷하고 쫙 해야 돼. 목표의식이. 그래야 모든 것이 삼화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이 서원의 마음이 견고하면 하다 말다 하는 중단이 없어. 서원이 견고해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과 내일을 틈을 주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큰 한계에서 온다면 중근에 머물지 않아요. 이 서원이 견고하지 못하면 중근에 머물러. 중근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주 그냥 큰 것을 이룬 양 그렇게 자만의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심으로 처음으로 나도 성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니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리라 하는 초심을 갖지요. 근데 이 초심의 소원도 중요하지만은 그 진정으로 성불을 원하는가? 진정으로 제도사업 교화를 원하는가? 한번 반성해 볼 일 아니겠어요? 그 진정성이 있어야, 서원의 진정성이 있어야 신심, 공부심, 공심이 살아난다. 진정으로 살아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이 흐르게 되었고 형식보다도 가식이 흐를 수가 있어요. 서원의 진정성이 없으면 내 항목이 전부 결실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원을 시시로 키워야죠. 시시로 키우지 못하면 그야말로 좁쌀 늙은이가 돼요.
좁쌀은 제일 작은 곡식이죠. 그런 늙은이요. 늙은이라는 말은 세월이 많이 살았다 이 말이야. 많이 살았어. 그런데 좁쌀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서원을 키우라 그 말씀이에요. 이 이론상 서원문은 서원을 진정성 있게 키우는 그런 발언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상 서원문의 대체적인 큰 의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신불 사언전에 또는 자성불전에, 자성불 잘 아시죠? 자기 마음. 자기가 자기 마음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성품을 향해서 법신불 사언전에 또는 자성불전에 서약을 올리는 성불 발언문이요. 성불을 하게 해 주십시오. 성불하기를 서원합니다 하는 성불 발언문이 서원문이에요. 이론상 서원문이에요. 또 우리는 사막 수행의 길을 배웠지 않아요?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 공부길을 배웠는데, 이 사막을 수행해서 첫째는 진급이 되고, 진급되는 것이 중요해요. 성불은 좀 요원하지만은 한 걸음 앞에 자꾸 하루, 1년 이 사이에 자꾸 진급이 되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 이론상 서원문은 진급되게 하는데 큰 목적이 있어요. 진급이 없이 성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선은 진급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사막 수행으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진급이 되면 반드시 마음을 쓸 때에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으로 쓰면 반드시 은혜를 입게 되죠. 어떠한 경계에서도 은혜를 입게 돼. 그래가지고 차차차차 진급에 올라가는, 법의 등급의 6등급을 올라가는 그런 진급 서원문이요. 성불 발언문이면서 진급 서원문이요. 이 두 가지 요제, 궁극적으로는 성불을 이루는 발언문이고, 그 중간으로 진급을 서원하는 진급 발언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는, 이게 이론상 서원문이에요. 이론상 서원문은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는 그런 궁극적인 공부를 달성하는 것을 이론상 서원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불가에서는 고성들이 발언문을 많이 지었어요. 고성들뿐만 아니라 다 자기 발언문을 할라서 짓지요. 그런데 그 발언문 내용이 이론상 서원문에 비하면 영 엉뚱하죠. 그 나홍선사라든지 의상대사라든지 서산대사 이런 분들이 발언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론상 서원문 같이 진리의 바탕을 둔 발언문이 없고, 또 이 서원, 신심, 공부심, 공무심 이 네 가지 이 항목을 일으키는, 진작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없지요. 이론상 서원문은 아주 그 원만하고 참 훌륭한 서원문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돼요. 이 이론상 서원문은 어떤 순서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론상 서원문이 우리 공부 순서까지도 다 참작해서 만들어진 거, 제정된 것이거든요. 내용이 어떠했으며 어떠한 순서로 이론상의 위력과 최성에 합하는 그런 공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 소절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론상은 사언의 본원이시고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정론을 내렸죠. 이론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상은 사언의 본원이고 재불조사의 시민이고
범부중생의 성품이다. 이렇게 딱 규결을 내리셨죠. 이건 이론상의 진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서원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이론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이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영원불멸의 이 우주 대자연이 이루어졌고, 또 모든 생명의 육도윤회의 변화, 육도윤회의 육도의 변화가 전개되었다 말씀이죠. 그 내용이 이 서문에 밝혀져 있어요. 우주 전체가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고 영원불멸의 그런 운행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하고, 또 하나는 이 육도사생, 우리 중생계 모든 생명들이 육도로 변화하는 그런 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걸 해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둘로 나눠보죠. 이 물질적인 천지의 세계, 그 유정, 이 정식이 있는 생명체의 세계가 어떻게 조성되었으며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가, 이것이 모두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되었다,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본받고 사막을 수행해서, 우리가 무슨 사막 공부를 할 때는 본받을 표준이 있어야 되죠. 그 이론상을 표준으로 해서 사막을 수행한단 말씀이죠. 수행해서 첫째는 진급이 되고 사은의 은혜를 입어요. 이론상을 표준해서 사막을 수행해 가지고 사막의 신법을 경계에 따라서 잘 써서 진급이 되고 사은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것이 이론상 서원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론상 서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론상을 표준해서 사막, 이론상 서원이라는 사막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론상 표준이에요. 이론상 공부예요. 이론상 서원은 이론상을 표준으로 하는 것과 사막의 공부심으로 신법을 쓰는 것과 그리해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그것이 이론상 서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서원문을 항상 외우고 외우고 이게 해설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이론상 서원문이 아니고, 진정한 이론상 서원이라는 것은 항상 이론상을 표준할 수 있어야 되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의사로서 사막의 신법을 응용해 쓸 줄 알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마음과 생활이 진급이 되어야, 이 법위상 6등급의 진급이 되어야 하고, 또 항상 자기나 가정이나 이웃들이 항상 은혜를 입는, 서로 자타 간에 은혜를 입는 결실을 보아야 한다. 그게 사은의 세계가 되어야 해요. 사은의 은혜 세계가 되어야 해요. 그런 결실을 나타내는 것이 이론상 서원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결국 이론의 위력을 얻고, 결과적으로는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이 합해서 성불재정의 서원을 원만히 성취해 가자, 그런 내용으로 이론상 서원문이 구성이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말씀드린 내용은 항상 많이 듣던 얘기요. 그죠? 그렇지만 항상 되굴려서 복습하는 가운데 진정한 공부가 거기 있어요. 복습하는 가운데. 요새 현재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닮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고, 기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똑같은 걸 만들어내. 앞으로는 식물도 똑같은 식물을 만들어내고, 사람도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고, 이제 그럴 거란 말이죠. 사람이 일해야 될 것이, 사람이 일해야 될 로봇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자꾸 돌아온다, 인공지능 시대가 돌아온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해결해 간다면, 이론상 서원, 이론상 공부를 한 사람은 무슨
발효, 효력을 나타내는가.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이게 문명한 과학 시대가 왔을 때 이론상 공부한 사람하고 이론상 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 어떠한 차등이 있게 되는가. 연마해 봐야 되겠죠. 지금 시대에도 확연한 차등이 생기는 건데 앞으로 오는 미래 시대에 어떤 차등이 있겠는가. 꿈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연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그 KBS 텔레비전을 제가 보니까는 한 학생이 인공지능 전문가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 거니? 인공지능 시대가 돌아오면은 이 직장이 어려워져. 다 로봇가 해버리니까는,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는 그런 시대가 돌아올 때는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는 전문가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인공지능 시대가 완전히 오면은 그때는 직업을 한 사람이 지금은 도장 파는 사람은 필생 도장만 파죠. 응? 뭐 이제 이 소쿠리 만든 사람은 필생 소쿠리만 만들고 그랬는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꾸 변화가 심해가지고 이거 하다가 이것을 못 하게 돼. 인공지능이 다 맡아가 버려. 또 저걸로 옮겨. 또 저걸로 하다가 또 이걸로 옮겨.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유능한 직공이라 하더라도 3번 이상 직장을 바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는 한 가지 직종에 골똘할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돌아오면 이 인성적인 거, 그런 모든 직장과 그 경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성적인 문제가 제일 우리 인간의 행복에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적중한 말이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인성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거다.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안심해도 될 것은 사람들이 자꾸 지능이 발달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걸 발달하니까는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그런 능력이 지금 세상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게 발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도 그를 능히 수용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인격체가 된다. 그런 전망을 해서 참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마 문명시대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이론상의 정신능력, 그게 문제가 되겠구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물질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생각하면 물질이면 다 해결되는 것 같죠. 그 황당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이면 다 해결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응? 그러나 참으로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가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풍요만 가지고 또 물질이 있으면 건강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실질은 정신적인 행복이 가장 근본적인 원만한 행복 근간이 된다는 것을 앞으로 그 문명한 세대가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자각이 되겠죠. 그냥 이 이론상 서원문, 이론상 공부는 매우 중요한 공부이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론상 공부는 더 중요한 기반 위에 올라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조항 한 조항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말씀 다 아시죠? 입정처. 이 입정처라는 것은 선에 들었을 때
정은 선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은 움직임이 없는 자리예요. 번뇌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경계도 없고 아무것도 텅 빈 이 환한 우주 대기하고 합일된 그런 자리라 말씀이죠. 내외 중간이 없어. 자타가 없고 부처님도 나도 없는 그런 신경이거든요. 그런 신경을 입정삼매라 그러는데 그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그랬단 말씀이죠. 그 입정처는 그냥 설명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영지가 사람이 마음을 맑히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영문이 열리죠. 그렇게 영지가 열린 사람이 입정처를 알아봐. 그냥 말만 듣고는 몰라. 아시겠죠? 그 심성이 정 공부를 늘 해서 맑아지고 밝아진 그런 영대를 가지고 있어야 입정처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만 듣고 하는 자리가 아니요. 또 심한 마음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어요. 마음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입정처를 보고 깨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언어단의 입정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나에게 하나의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어. 어떻게 알려줄까요?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여러분 남이 안 갖고 있는 보물을 하나씩 가졌나요? 그러지.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보물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보물을 잘 몰라. 모를 뿐이지 다 갖고 있어요. 그 보물을 설명을 해. 남을 알아듣기 위해 설명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말을 해야죠. 그잖아요? 말을 해야 저들 알아듣지. 나에게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사람이 알려주려면 현재 말로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물을 보여줘야 하는 거야. 자, 봐라. 봐라. 말로만 해서 못 알아듣니까 봐라. 말로 하고 보여줘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대각의 경지, 뚜렷한 한 깃털, 대각 경지를 충생을 위해서 보여줘야 되겠는데,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뭘로 가르쳤습니까? 말씀과 글, 이론상 진리로 가르치셨어. 그게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죠? 이론상 진리, 글로 되어 있지만 그게 말씀이요. 그 다음에 모습, 이론상으로 보여줬단 말씀이죠.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해주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우매해가지고 그 이론상에 쿡 집어보고 말씀에 딱 얽매이거든. 말씀 이면의 진정한 뜻을 이해를 잘 못하고 모습 이면의 진정한 그 모습을 잘 볼 줄을 몰라. 그것이 심한이 어둡고 영지가 매했다 그래요. 마음이 막지 못하고 박지 못하면 영지가 매해. 무명이에요. 그 다음에 심한 마음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론상 모습을 보고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깨닫지 못한다. 볼 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당신께서 이론상의 진리로 말씀을 다 해주셨고 저 이론상 도형으로 모습을 다 보여주었으나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는 어떻게 하면 잘 깨닫는가 하면은 언어도단의 입정처 거기에 들어야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응? 이론은 내가 말씀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다 설했으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모습으로 다 보여주었으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언어도단의 입정처에 들어봐라. 너희가 다 같이 수양의 구경처, 입정처에 들어서 그 자리를 깨달으라. 이리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론상의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으려면 참 선을 다가서 입정처에 들어야 되겠구나. 이 서원을 다지는 거예요. 서원문이라는 것은 내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입정처에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 서원이요. 입정처에 들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입정처에 잘 안 들지 않아요. 여러분 입정처에 하루에 몇 번씩이나 들어보는 거예요. 멈추는 공부, 대단종사님께서는 늘 멈추는 공부를 하라 했는데 그 공부가 그 공부예요. 멈추는 공부가. 언어도단의 말이 끊어진 입정처요.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이론은 말과 생각과 동작이 통하지 않는 입정의 경지요. 불가에서 이것을 일념미생전이라고도 말하고 천지미분전이라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일념미생전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천지미분전은 천지가 이루와 같이 갈라지기 그 전에 응연일상원 한 이론상이 두렷이 밝았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하루는 제가 교학과 학생 시절에 불교대학 학생회의가 있었어요. 연합으로 이게 왕래를 했어요. 근데 불교대학 학생회 대표들이 왔어요. 정산종사님을 배우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불교대학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지? 정산종사님한테 불법의 적적대의가 뭐니까 물어.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해 볼 때도 좀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사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그냥 정색을 하시면서 나가거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셨단 말이에요. 나가거라. 못 알아듣니까 또 한 번 나가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료하게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 인사만 또 드리고 그냥 나가버렸어. 나가거라는데 그거 앉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법문이에요. 나가거라. 법문이에요. 이것은 내가 소개를 안 해서 여러분께서 잘 염해해 보시면 알아요. 문답 대화는 그걸로 끝났어. 나가거라. 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상에 올라서 법자에 이렇게 앉으셔. 설법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문수하고 미리 약속을 했는가는 모르겠어.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고 딱 앉으시니까는 문수보살이 수석 제자거든. 이 백추라고 이게 우리말로 죽비요. 응? 죽비, 우리말로는 죽비인데 그거는 백추라고 해서 백주를 딱 쳐. 우리 죽비 칠 때 왜 죽비 쳐요? 끝났다는 거 죽비지. 끝났다. 그러니까 세종께서 올라와서 앉으셨어. 근데 그때 죽비를 딱 쳐버린 거야. 이제 법설 다 끝났다. 그런 거야. 그런데 세종께서 한 말씀도 안 하고 도로 내려와 버리셨어.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전등록에 있는 말인데 이렇게 무언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런 형언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설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중요한 내용의 설법 모습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용수보살도 그랬다고 그래요. 남인도의 용수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었죠. 용수보살은요, 궁궐 안에서 여인을 범을 만큼 이렇게 행동이 좀 그랬대요. 근데 그 후로, 그야말로 이제 생명이 촌탁간에 있어. 근데 이제 그걸 모면해가지고 수도를 해가지고 보살이 되었다. 그런 인물인데 기계가 컸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불보살의 대열에 올라서게 됐어. 이 중도 사상이 용수에서 일어났다 그러는데 용수보살이 앉아갖고 당신이 광명만 보이지 없어져 버렸어. 신체가 없어. 안 보여. 대중이 의아했지.
뭐였는데 바로 그 광명을 거두어버리고 원월상, 이 둥글다는 말이 그때 처음으로 표현됐다고 그래요. 뚜렷한 달 모습, 원월상을 말씀으로 설했다. 그 전에 당신 몸이 다 없어져 버리고 광명만 보였는데 안 보였는데 그걸 다 거두고 원월상을 설법을 했다. 그 말씀도 이제 전등동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언어도 단어 입정처 이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꼭 모습으로나 말로나 전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특별한 선에 입정을 해서 스스로 깨닫는 모습이 참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죠. 하나로 통합된 온전한 자리에서는 말이 없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 많은 사람을 대하면요 좀 실증나죠. 그죠? 또 실증나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말이 전혀 없는 사람. 그냥 답답하죠. 답답해요. 말 전혀 않는 사람. 말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그냥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건 사막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막을 모르는 사람. 이 사막이라는 것은 화통해가지고 누구든지 좋아하는 마음씨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에 있지도 않고 말에 없지도 않고 그죠? 말 안 해버려 봐요. 그냥 답답한 거야. 아무도 못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니 이론상의 진리를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니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면 이거 귀찮증이죠. 귀찮증. 그러니까는 없어도 말을 안 해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은 입정처 마음이 정하여 고요하고 아주 광명하며 언제나 그 자리가 입정처로서 이론상의 진경이다 그런 말이죠. 그 이론상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상대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로 모습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 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